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변함없이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2013년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전부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침에 또 시작을 잘못해서 어떤 한 사람이 또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침에 뉴스를 들었지만은 최진실 씨 전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조성민 씨가 아침에 자살을 했는데 집에서 욕조에서 최진실 씨랑 똑같은 방법으로 목을 매서 마지막을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프로에서까지 최고의 자리를 이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도 최고의 응답에 축복을 누렸고, 대학을 졸업하면서는 바로 일본의 최고의 명문팀의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최고의 계약금을 받고 스카웃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걸맞게 성적도 나타냈지만 2년 후부터 부상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결국 국내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최진실 씨, 그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최진실 씨와 또 결혼하면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얼마 살지 못하고 또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최진실 씨가 자살을 하고, 그 동생도 자살을 하고, 6년이 흘렀는데 이 아침에 또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잘못하면은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실상을 쫓은 것 같은데 결국 허상을 쫓은 인생이기 때문에, 허상을 쫓는다는 것은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문제와 사건 앞에 이길 수 없고 쓰러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 우리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2013년 1년 전체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첫 테이프를 잘 끊으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을 잘해야 진행도 잘 되는 것이고, 진행을 잘 해야지 또 마지막에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해방됐고, 40년의 가나안 땅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과 견주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가운데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늘 말씀드린다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거기서 이겨내야 되는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걸 붙잡고 또 일어나고 가고, 거꾸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면 할렐루야하고 일어나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2013년을 출발하면서 원단 메시지, 송구 영신 메시지를 붙잡고 출발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원대한 계획을 세운 분들도 있겠고, 그렇죠. 많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라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연약해서 또 3일 만에 그 계획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심삼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나는 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작심삼일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 작심삼일 또 하시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오뚜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그리스도 부르고 언약 확인하고 말씀 붙잡고 출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그겁니다. 신앙과 세상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끝까지 승리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레코드사를 찾아온 거예요. 레코드사를 찾아와가지고 다짜고짜 기획사 사장, 레코드사 사장에게 내가 돈이 많이는 없는데 음반을 좀 제작해달라. 그러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가수들이 와갖고 해도 해줄까 말까 하는데 유명한 회사래요.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어머니 선물로 내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을 선물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거기에 좀 조금 감동을 받아갖고 그럼 당신이 무슨 노래를 불렀던 경력이 있느냐 하니까 자기는 경력도 없고 가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데 가수들도 힘든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하겠느냐. 그래도 한 번만 좀 해달라. 돈은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감사하게도 그 레코드를 제작을 해준 거예요. 제작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니까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출중한 실력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가수를 해야 된다. 내가 전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성공이 보장됐으니까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가수를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20세기를 풍미했던 엘비스 프레슬리. 그렇게 해서 가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 나간 사람입니까? 그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수많은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매료돼서 인생을 즐겁다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그가 어느 정도 38세 때 40도 못 넘기고 약물에 중독돼서 쓸쓸히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성민 씨도 나이를 보니까 40밖에 안 먹었어요. 참 안타깝죠.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렇게 잘 나가는 가수들을 보면은 인생을 반도 못 살고 비운에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죽었겠습니까? 이미 그에게는 그 영혼과 마음, 정신, 육신이 굉장히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망했던 최고 유명한 가수 휘트니 휴스턴도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것을 내려놓고 인생이 마무리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도처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실상을 모르고 허상을 쫓다가 결국 성공한 인생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상을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요,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잡습니까? 결국은 사람 보고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봐버리고 문제에 치여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2013년을 가야 되겠습니까? 시작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 같고 이 줄에 서면 성공하는 줄 같고 이 대열에 서면 성공하는 대열 같고 우리 교회도 대열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을 가진 분이 있지만 근데 좋은 대열에 쓰셨어요. 굉장한 대열에. 그렇죠.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인생이. 근데 자기가 옳다고 갔는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공이 보장된 길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바로 출애굽의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우상숭배하고 고통과 저주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어제도 어느 TV를 잠깐 봤더니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사랑의 리퀘스트인가요? 그 프로를 제가 오랜만에 어제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면 눈물 나오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어린아이가 하나 나왔는데요, 암은 아닌데 이게 평생 이 아이는 암 치료받는 식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주사를 맞을 때마다 막 괴로워하고 울고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가슴을 쥐어짜고 그것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문제가 하고 어려움이 오면 내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죄를 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 과거 현재 미래 조상이 지은 죄, 우상 숭배한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기억조차도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기억조차도 안 하는 죄를, 여러분들 회개한 죄, 깨달은 하나님께 내놓은 죄를 그것 갖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러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가 우리 인생을 어두운 길로 무너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고통하는 가운데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문화를 장악하고 우상 숭배를 조장해서 모든 사람이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이 사단의 존재를 십자가에서 꺾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거기에서 해방된 그 놀라운 축복, 그 비밀을 계속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문제와 사건 앞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나온 본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애굽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됐어요. 그들을 가로막던 홍해가 여보라는 듯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그들을 앞서 보내서 그들의 앞을 인도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를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이,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먼저 10명이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13장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12명의 지금 보고입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안악 자손들이라 했어요. 대부분 신장 2m가 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임이니라. 본인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다 놓쳐버렸어요. 출애굽의 비밀들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현상만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을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고 내가 나를 봐도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출애굽의 비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 보고 들은 모든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정탐꾼 10명이 못 간다고 하니까 백성들이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니까 온 백성이,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온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온 백성이 하나 돼갖고 원내스 돼서 들어가도 힘들 판인데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증거 비밀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하나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지금? 그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완전히 100%가 그랬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까지 원망해버립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뭐냐?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서로 이제 팀사가는 겁니다.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어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고통과 문제 사건이 계속 옵니다. 끊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잘 살 뻔했는데 이 예수를 믿어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원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비밀을 놓치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노예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뭘 놓쳤습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의 비밀을, 그 가치를, 그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출애굽의 비밀이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성막, 피제사의 축복, 이 모든 것을 일체에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붙잡아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요. 응답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될 텐데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조금만 정식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텐데 그렇죠? 가나안 땅을 보면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들으면서 왜 그 백성들이 거기 있는가가 보일 텐데 한 번도 기도 안 해보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안 해보니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져 버렸어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24시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24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잊어버린 거예요. 24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고 가시는 과정인데 언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세는 이 언약을 완전히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따가도 나올 거지만요.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그들을 수종들었던 여호수아, 갈렙도 이 언약을 완전히 잡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언약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해 내가 그 땅까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거짓말인데. 거짓말 하나님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이 언약을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보인 겁니다. 잠깐 보이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보이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보고 체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고통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있었던 그 어려웠던 것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바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 31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훈련을 안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었던 그 체질과 근성, 그 노예 체질 그대로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서 정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포로가 돼버린 것입니다. 거기서 또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7족속 31왕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체질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유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온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움은 나중에 전부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간증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먼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온 백성들이 반란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경질 나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처절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깊은 실망과 분노의 표시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죄를 놓고 자백하는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신약에도 보면 왕이 옷을 찢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서 철저히 회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회중에게 이를 말하되,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메뚜기의 먹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네, 우리의 먹이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게 힘들다 그러면 몸에 문제가 온 게 아니겠어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고백하고,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12명이 같이 땅을 보고 왔는데 완전히 틀린 고백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가 뭡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귀신의 세력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꺾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요, 육신적인 것을 보고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을 보고 그 땅에 거민들이 살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겁니다. 이미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 보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7 현장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을 보면 너무너무 견고하고 우상과 재앙의 세력이 얼마나 만만한지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냐, 무속과 역술이 온 땅을 정복해버려요. 그렇죠.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는 땅이 이 땅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본 것입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족속 31왕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오실 땅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그 신성한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에, 우상과 불신앙으로 더럽히신 땅에, 그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되는 날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상과 온갖 이단 사이비가 장악한 이 땅이 됐습니다. 이 거룩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이 정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망한 인생의 세상에 보면. 근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발견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아버렸어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언약을 요셉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 괜찮아요. 나는 애굽 땅의 총리가 될 건데. 이미 알아버렸는데 보증이 된 건데요. 보장이 돼버렸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장을 하고 도장만 찍어줘도 든든한데 하나님이 보장을 하셨는데 뭐가 흔들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발견됐는데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홀로 형들도 그렇게 많은데 그 어린 다윗이 그 벌판에서 양 뒷공문이나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렸을 때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아서 다윗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형들에게 소외를 당해도 괜찮습니다. 사자가 와서 으르렁거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언약이 붙잡히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한 것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사울왕이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요. 왜요? 왕이 될 것이니까. 보장이 돼버렸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을 찌라도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그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렸습니까? 건들지 못했어요. 그 불이 세 친구를 살았습니까?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거든요. 그들이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괜찮아요.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이 복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 언약을 수도할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 것이 확실하다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것에 투자를 하고 돈을 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확신을 갖고, 그런데 정보까지 들어버렸다. 여기에 대단히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논에. 자기만 알아.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그 확신만 있어도 좋은데요. 그렇죠. 좋은 집으로 이사갈 준비가 돼 있어요. 계약까지 다 했어요. 집이 좀 허름해도 괜찮아요. 비가 새도 괜찮아요. 왜요? 갈 거니까. 좋은 차를 계약을 했습니다. 내 차가 좀 찌그러져도 괜찮아요. 그러죠? 가둬서도 괜찮아요. 왜요? 이제 좋은 차를 탈 거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가 기분이 좋고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응답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완전히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영광이 나타난다.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 회중이 돌로 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인데요. 남은 자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선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들을 돌로 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로 친다는 것은 이스라엘 법에서요, 가장 극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처참한 게 없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위엄을 알리는 그런 지금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도우려 직접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언약 붙잡은 사람을 도우려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은 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 지금 믿으려고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보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진짜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당한 겁니다. 언제부터요?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시마다 때마다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준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까지 원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언제까지 나를 도대체 멸시할 것이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이겁니다.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수많은 이적들을 보였잖아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고 완전히 사단에 장악됐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이 말 안 듣는 것들, 지구 전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수백 년 수천 년을 참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또 가시고,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뭐랍니까?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다 합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언약 앞에는 하나님도 꼼짝 마십니다. 이거를 누가 봤냐?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 갈렙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언약 가지고 45년 전에 내게 약속하지 않았냐? 내놔라 그런 거예요. 언약 앞에는 하나님도 꼼짝 마십니다. 오늘 모세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짓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판을 짓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없어지느냐? 그 기로에 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어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듣고 딴 나라 사람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절하이다. 일곱족속 31왕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죽인다면은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마야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하는 이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시행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아니다. 그거 못하겠으니까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신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속성까지도 다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막,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을 막 칭찬해버리는 거예요. 막.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과 2세대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응징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원하셨지만 그 원망한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내게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자들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전부 장사 지낸 바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은 모든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을 완전히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요단 앞에 섰더니 요단이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여리고 앞에 섰더니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와도 괜찮아요.
전쟁을 하는데 어두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이 오면 뭐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 거짓말, 꾸며낸 말, 동화 같은 이야기, 이런 여러분 하도 안 믿으니까 고고학자들이 사실적으로 다 발견해냈습니다. 지금. 하나씩 구약에 있던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여러분, 그곳에 매몰되어 있던 수레바퀴, 애국 사람들이 타고 왔던, 쫓아왔던 그것들이 다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냥 발견된 정도가 아니라 그 성분을 다 분석했더니 그때 시대의 애굽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데도 안 믿어요.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도 무디 과학원에서 다 발견했잖아요. 다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하면 다 나왔어요. 빠진 날들 다 계산하고 다 나와버렸어요. 이래도 안 믿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고통 중에 날 좀 보내갖고 우리 가족들 자손들은 지옥 좀 안 오게 해달라네.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안 믿는데 네가 간다고 믿겠냐? 죽은 사람이 가서 오라 그랬는데도 안 믿겠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못 믿어버리면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걸 안 보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체험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는 모든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창세기 11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우상의 바벨탑을 쌓고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 가운데 모든 사람이 허상을 붙잡고 무너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체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단을 체험해야 돼요. 요단을 체험하는 건 뭡니까? 1세대들이 홍해를 체험하고 광야를 건너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요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7족속 31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넌 것 같이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말합니다. 큰 성읍 여리고가 문이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물러 놨다는 거죠. 간담이 높게 만들어버리고 문 다 닫아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올 스톱 돼버린 것입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황금어장이 완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버려갖고 멸망 직전에 있는 성읍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멸망 직전에 있는 성읍, 우상화된 성읍, 그곳이 지금 이 지역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수많은 지역의 황금어장이 사각지대 버리고 재앙지대 돼버렸어요. 우상화돼 버렸고 멸망 직전에 있는 이 현장을 우리보다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언약을 체험하고 요단을 체험하고 여리고를 체험해서 이 지역을 정복하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지역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고통하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고 이 눈이 열려야지 사업도 되는 것이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눈이 열리면 학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응답, 출애굽의 비밀을 계속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린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은 이미 다 나왔어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그렇죠. 내 산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요단 앞에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물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단 앞에서 황당하지 않습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그 굳건한 여리고성 앞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이 여리고가 우리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 하나님, 나의 여리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의 여리고가 먼저 무너져야 될 텐데, 그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지만 영적 상태가 황폐해진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건 영적 상태가 올바른 상태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그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영적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그게 바로 영적 상태인데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하는 자체가 나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인생이 뭐 이렇습니까? 이것은 그 영적 상태가 이미 다운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영적 상태랍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가 예배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내게 꽂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니까 우리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직장도 살아나고, 사업도 회복되고, 모든 문들이 계속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까 말씀처럼 언약도 체험되고, 여단도 갈라지는 능력이 나타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체험도 그때부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7 지역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허황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허상이 아니고 이것이 실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실제적인 체험을 하고 정복하는, 실제 체험과 정복하는 우리 모든 성암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3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따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것들이 있는데 사실적인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언약 안에서 이 산지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원네스되고 하나 되어 기필코 이 응답을 성취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암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